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사태로 인하여서 4월 26일 주일에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말씀을 놓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약속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수가 한 자릿수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예배할 예정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간은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당회원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이번 주일과 연휴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효도 주일로 정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예 프로그램 중에서 강아지 나오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자주 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이것을 1년치를 모아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아 놓느냐고요? 재미있으니까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정말 나쁜 개는 없더라고요. 강아지들을 훈련시켜 놓지 못하고 또 주인이 주인답게 강아지를 기르지 못하니까 강아지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분리불안증이 있다든지 배설을 아무 곳에나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강아지가 그림자만 보면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의 경우는 약물 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전문가 수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잘해서 강아지가 점점 좋아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개는 없다고 말한 그런 말처럼 정말 신기하게 강아지들이 고쳐집니다.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요. KBS에서는 강형욱 훈련사와 이경규 등 연예인과 함께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월요일 저녁에 방송하는데 여기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프로그램에는 좀 무서운 개들이 나와서 강형욱 훈련사가 개와 사람이 피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 무서운 개들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강아지들의 주인들이 하나같이 다 그 강아지들이 또는 그 무서운 개들이 훈련받는 것을 보면서 울어요. 그 개들이 불쌍한 것이죠. 자신들이 훈련을 잘못 시켜서 나쁜 습관이 생기고 공격적이고 또 사회성도 없고 그런 개가 된 것이죠. 개가 불쌍하기도 하고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미안해서 울고 그래요. 제가 강아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왜 보냐고, 강아지 기르고 싶냐고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키울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강아지 키우려면 나는 고양이도 키워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강아지 키운다는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양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가족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형욱 훈련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됩니다.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고 일하러 가면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대부분 강아지를 잘 훈련시켜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강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심이 너무 커서 굉장히 슬퍼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중표 목사님께 말씀하셨대요. 이 목사야, 너는 개 목사다.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다니 너는 개 목사다. 저도 개 목사가 될 것 같아서 강아지를 안 키우려고 합니다. 개는 훌륭하다 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개가 주인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도 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가 앉아, sit down을 훈련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또 첫 번째 훈련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앉았는데 주인이 앉으라고 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 강아지는 내가 앉았으니 나 이제 간식 주라 라고 그렇게 주인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갖고는 강아지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이 강아지들이 집안을 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욕이 저도 저절로 나옵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주인도 불행해지고 강아지도 불행해집니다. 강아지가 자신을 조절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강아지한테 앉아, 그만해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강아지는 그 말에 더 심하게 지금 하던 대로 행동해라 라고 받아들여서 나쁜 행동을 그치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불행해지고 주인도 불행해져서 결국에는 강아지를 유기해버리게 됩니다. 매일 똥 싸고 물어뜯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갖다 버려야죠. 큰 개들은 도살 처분되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가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대전 노예 일대에 세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부여 세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식에 지금 대전중앙교회 문민선 목사님의 아버님 문영학 목사님이 은퇴 축사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목사님이 양들 사이 그 그림 중에 그 목자와 양 그 그림 속에서 그 양들을 짐승들 속에서 목회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세도교회 그 교인 몇몇이 자신들을 짐승이라고 했다고 상당히 오랫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정말 어린 양들 같았습니다. 교회 양들은 정말 양 같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은 목자가 꼭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병이 나거나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이 먹는 욕심은 많아서 목자가 이리저리 인도하지 않으면 한 군데에서 풀을 다 뜯어먹어버려서 그 다음에는 그곳에 풀이 나지 않거나 또는 독이 있는 독초까지 먹어치우는 바람에 위장에 탈이 나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어두운데 귀는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양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행복한 양의 일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도 양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목자들은 자신이 책임 맡은 양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서 이름을 불러서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얼루가, 또 흰둥아, 예쁘나 등등.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 목동들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 우리에 넣을 때 문 앞에 서서 마치 자신이 문인 것처럼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면서 양의 우리 속에 넣습니다. 들판에 다니면서 다친 데는 없는지, 풀을 잘 뜯어먹고 소화는 잘 되는지 살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살피시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지 또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문지기가 문을 열면은 목자가 양을 끌고 푸른 초장을 향해서 갈 때에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이제 자기의 양을 부르면은 그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가자고 하는데 귀가 밝은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자신들을 부르는 것을 알고 이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실 때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이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싫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은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오지만 강도와 사단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와서 양들의 생명을 누립니다.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는 거짓 사기꾼 이만희를 재림예수라고 가르치는데 교회 목사님들을 모르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도 이미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번 빠져버리면은 헤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심을 하고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학 훈련을 하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한 목사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각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성도 여러분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생명을 잃고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 자칭 재림 예수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시우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독, 즉 목사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서 공교회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말을 개신교 목사님들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 즉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교황이기도 하고 또는 정교회의 경우는 주교를 말하는데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만 진정한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는 교황이나 감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그나시우스 목사님의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개신교 목사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있는 곳에 교회가 있으니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에 불을 당겨버렸는데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쳤는데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많은 교파가 생기고 서로 옳다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의 무오, 즉 로마의 주교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목사들이 다 작은 교황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목사인 인간들이 또 탐욕과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인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돌보아서 서대전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목장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로부터 오는 말씀을 최고의 말씀,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목자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할 때는 꼭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와 모임에 먼저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이 너무너무 안 맞을 때에는 담임 목사에게 허락을 받고 다른 모임이나 집회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목사님의 그런 방송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설교는 편중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시각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터넷 설교나 방송 그 설교를 통해서 균형 잡힌 말씀을 우리 교회처럼 3년 동안 매년 교회력을 따라서 구원의 복음과 또 성령 충만, 선교, 제자도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송 설교나 인터넷에서는 주로 구원에 대한 복음 설교, 기도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 것 등 편중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는 WCC, 세계교회협의가 잘못되었다고 주구장창 이런 부분만을 설교하고 다른 교단을 비판하는 데만 열심을 내어서 자기들은 보통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설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되면은 잘못된 길, 잘못된 그런 다른 잘못된 길이며 또 다른 모습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에게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생명을 지켜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면은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자라에도다 작은 종아 예비된 축복을 받으라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리고 개는 훌륭하다라는 강아지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주인과 강아지가 행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난리 법석을 부리다가 주인에게 집중하고 주인의 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행복하고 강아지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반려견 가정이 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